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강조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점술이나 술법 곧 마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마시지 말고 피를 흘리지 않은 고기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이 내용을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피가 생명의 값으로 지불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피를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풍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점을 치거나 술법 곧 마법을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먼저 점을 치는 행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을 치는 행동들은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풍습들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점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해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가 동사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 의미가 점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왜 점을 치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점을 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점을 치는 행동을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술법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그 의미는 마법을 행하는 것인데, 이 마법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구름의 모습을 보고 예언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마법을 행한다, 술법을 행한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도 이방인들의 장례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본문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풍습은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풍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악한 영들을 달래서 악한 영이 죽은 자의 시신을 건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몸을 상해하고 이 자신의 몸을 상해함으로 죽은 자의 시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며 동시에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신과 관련된 내용도 우상 숭배나 죽은 자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8절의 말씀에 이 문신에 관련된 내용은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몸에 그림을 그리는 이 행위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학자들은 죽은 자 때문에 또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의 몸에 문신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파괴하는 행동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